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시작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이루시는 놀라운 권능을 또 보기 원해서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저 사람의 형제도 알고 친지도 알고 있다.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이들 목수가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존경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그저 소수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아닌 다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6장 6절부터 예수님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조금은 다른 패턴의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오기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는 그 주체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런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은 도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전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잠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께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같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마태복음엔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에 대해서 전파한 것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는 그 궁극적인 일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전파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제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전도 여행을 가게 하시는데 걷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아닌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도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와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만들고 나아갑니다. 물론 그런 도구나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대. 달란트 시장이 뭐야? 달란트 시장은 아무것도 없고 교회에서 준 달란트로 물건을 살 수 있어. 자, 달란트 시장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아이들이 싹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 시장이 나쁜 것입니까? 절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전도 집회를 위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신앙 간증을 합니다.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유명한 예수님 있는 연예인 누구 온다고 해 보십시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TV에서만 보던 사람이 와서 자신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나누는데 참 즐겁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며 나아가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팡이만 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 도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의 유의사항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전파하며 마을에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머물며 관계를 갖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사람 집에 머물며 있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발 아래 먼지를 다 떨어버리고 그 집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이 집에 가서는 전할까 말까 이것들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되 받으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해주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들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2,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하라 전파하고 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행한 그 장면을 보면 복음을 전하였고 정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회개하라라고 가르쳤는데 정말 그 일들,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짧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000년 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 말씀의 명령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많은 학위와 재산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들을 곁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이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아직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도 갔다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부였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중학생 이상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한 누군가만 받은 부르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누구,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특별한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전도 아닌가? 그 사람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보니까, 딱 보니까 넉살 좋은 목사님 정도 가서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고, 목사님 정도는 괜찮겠는데 나는 좀 아닌 거 아닌가? 나는 좀 부끄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와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어떤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사랑하는 벨리여고교회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찾아올 거절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말하는 것 자체,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까봐 너무나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봐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저 사람에게 참 무서워 보이는 일이 아닐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치 성경책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권사님들과 일부 사역자들의 모습처럼 몰상식한 모습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걱정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가 상관없이 명령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너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도전하십니다. 부끄럽다면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인데 주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데 어떡하죠?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십시오.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어떠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전하였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듣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 씨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벨리 영광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사역과 큰 일, 감당해야 될 일은 교회를 키워서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오게 해서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20명, 30명, 때로는 10명, 때로는 저희 가정만 남아서 지켜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왔다가 입시하고 여러 도시로 흩어지고 왔다가 일하다가 또 흩어지고 그럴 수 있죠. 갈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지는 씨 뿌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학업 가운데 계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울 수 있도록 그 이름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혹시 여러분 일하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어쩌면 누구보다 그들은 목말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도의 가장 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다르게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 저렇게 믿느니 그냥 대충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성령 안에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만큼 더 큰 전도의 도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논리와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머리만 커졌다면 과연 이 복음이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도록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앞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적용이 되며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언제까지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말씀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67세 정년퇴임 때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평생 동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져 살기를 결정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여러분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힘든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결정하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매일매일 결정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면서 찬양 같이 하나 하고 우리가 말씀 마무리할까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찬양 중에서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복음 전파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